께서 제일 씩씩하게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워도 시간은 흐르는지 입추가 지나가고 말복과 처서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기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화입니다. 옛날에 한 소녀가 어렸을 때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 중에서도 벼슬이 아주 높은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마마에 걸렸습니다. 마마. 의학적인 병명으로는 천연두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행히 낫기는 했지만은 얼굴에 마마 자국이 아주 보기 흉하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흉터 자국으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그야말로 속이 쓰라리고 속상해서 눈물만 나옵니다. 심한 열등감 때문에 살고 싶은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엄마가 어느 날 이 딸아이의 손을 꼭 잡으면서 다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얼굴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라. 실망하지 말아라. 너가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 3명이 동시에 마마에 걸렸는데 내 친구 2명은 죽었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단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있는 이 마마 자국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국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살기를 바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위로하며 격려를 해줍니다. 이렇게 엄마의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이 소녀는 속상해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소녀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미국에 유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 중에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자였지만은 먼저 용기를 내어서 프로포즈에 성공해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 뉴욕의 어느 한인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이 떠나갈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세상은 모두 다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건축업, 수출업, 자영업, 서비스업 어느 분야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농사도 지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잃지 않으면 그 어려운 자리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어려움도 겪어야 합니다. 좀 어려워야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많고 머리가 커지면요 가슴이 냉랭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도를 해도 복음을 믿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나처럼 한번 살아가라. 나처럼 한번 살아가라.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돈을 믿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치지만은 혹시라도 집안에 누군가 아프거나 손자라도 병들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자랑하며 그렇게 큰 소리치는 소리가 기세가 그만 누그러지고 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만큼 진보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비로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게 되지요. 믿음이 있으면 조그마한 가능성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기어코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때로는 시련을 통해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남기시는 마지막 유언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너희 안에 이런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 나오는데 이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주로 믿을 때에 믿음으로 얻는 그 첫 번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 예.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축복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며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순간부터 어둠과 죄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며 우리의 심령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안에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내적 평안이 일어나고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이 생기고 반대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고 하는 힘과 용기와 변화의 열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성령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분별력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때부터 육적인 생활은 점점 멀리하게 되고 영적인 생활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바라봄의 차이. 바라봄의 차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데 다른 차이가 아니라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육적인 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서운함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이 생겨나고 평화가 생겨나고 감사와 찬양이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생기고 찬송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바라보는 이 바라봄에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임금의 조서에 그 어인이 지킨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다니엘처럼 석관을 쫓아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심는 자가 더 큰 감사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차이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거할 때에 생기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얻는 두 번째 축복은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입니다. 같이 봅시다.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 무엇을 많이 맺는 축복?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가 받아 누리는 믿음의 축복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많은 복 중에 어떤 복이 있을까요? 치유의 복도 있고요, 성공의 복도 있고, 가정의 복, 만남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믿음의 복, 자녀의 복, 사랑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시는 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다 헤아려 볼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고 시편 4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서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진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가장 실패하는 길입니다. 이런 5절 말씀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안 됩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주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주님을 멀리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약점이 참 많습니다. 약점이 많죠. 부족한 것뿐입니다. 때로는요 순종도 억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도 약점 많고 부족하고 순종도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이런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약점 중에서도 단점을 보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그 수많은 단점 중에서도 한두 개 쓸만한 장점을 보시고 그것을 도리어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여기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분이고 다 중요한 분이고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앞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얻는 세 번째 축복은 꼭 필요한 삶이 되는 축복입니다. 같이 봅시다. 꼭 필요한 삶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꼭 필요한 삶이 되는 축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주시는 복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얻는 축복.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나, 같이 봅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 자, 두 번째가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 금방 세 번째가 어떤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꼭 필요한 삶이 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 얻는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버려지는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쓸모있는 인생, 꼭 필요한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축복은 나 혼자서 받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복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복을 받았는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이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려고 욕심내지 말고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면 그것이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것은 내가 남들처럼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해서 잘 살지 못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부끄러운 삶은 어떤 삶이 부끄러운 삶이냐?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예수쟁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베풀며 나누지 못하는 삶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내가 무엇을 많이 받았느냐 그것보다는 내 것을 얼마나 많이 베풀고 나누며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주는 것만 기억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축복의 그래프에는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에 대한 기록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느냐에 대한 기록들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삶은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베풀고 나누는 삶은 없는 사람도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남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선교와 구제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 마음을 쓸 때에 우리는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겸손하게 낮출 때에 우리의 영적인 키는 훨씬 더 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성도요, 꼭 필요한 삶의 주역인 성도의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얻는 네 번째 축복은 기도의 능력을 얻는 축복입니다. 같이 봅시다. 기도의 능력을 얻는 축복. 기도의 능력을 얻는 축복. 자, 여러분 7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봅시다. 주님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만 같이 해봅니다. 시작. 네,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 안에 있는 나, 말씀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사실이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믿음으로 얻는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그 복은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삶이 되는 축복, 기도의 능력을 얻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야 할 사람,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된 사람, 꼭 쓸모있는 인생이 되고 그리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응답받는 축복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본질과 참뜻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로서 응답받는 성도, 복받는 성도, 나누고 베푸는 성도로서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인정받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믿음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청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얻는 믿음의 축복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놓일지라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나누고 베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꼭 있어야 할 사람,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 구함으로 말씀 안에 구함으로 응답받는 성도들의 풍성한 능력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